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은요, 고린도 후서를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부터 해서 지금 신약을 가고 있고요. 성경 학교는 구약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겸하여서 가고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권으로 나가요. 한 권. 그래서 예배 때마다 순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따로 본문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기에는 좋습니다. 또 은혜 받기도 좋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랄까 계절에 맞게 또는 절기에 맞게 이렇게 본문을 바꿔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부활절도 똑같습니다. 그냥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 때는 제가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기에 그냥 절기보다는 말씀이기에 그렇게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합니다. 이어서 하는데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 먼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조금 짚어야겠죠. 그래야 이제 기억이 날 테니 고린도 전 후서 고린도서는요 4권의 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2권이에요. 처음 책 1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고린도 전서는 2번째 책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책도 없어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4번째 책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용을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해?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권 1권은 사라졌고 2번은 전서고 3번 사라졌고 4권이 후서입니다. 근데 그 후서 중에서 오늘은 이제 전서는 주로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이에요. 그 안에서 파가 갈라지고 수건을 쓰느냐, 뭐 먹느냐, 우상의 잼을 먹느냐, 마느냐 내부적인 사건이 많이 다루었다면, 이제 신앙관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에 대한 비난이었어요. 바울이 정말 사도 맞아? 라는 것과 그는 추천서가 있어? 아니면 자천서라도 있대? 라는 거였고 왜 그는 돈을 안 받아? 자기가 떳떳하다면 사례비 받는 게 정상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도 강연하고 돈 받는데 왜 자기는 돈 안 받아? 이런 거. 또 하나 뭐예요? 그의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뭐냐?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고생하고 굶주리고 하다 보니까 그에게는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질병을 보고 담임 목사가 맨날 아파. 사모님 아파. 목사님 아파. 뭐 자녀들 아파. 뭐 뻑하면 차 사고나 계속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매 맞고 감옥에 가고 또 아프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 봐. 믿음이 없잖아. 그것 봐. 하나님이 축복 안 하잖아. 이런 것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가 있는데 이 파에 또 틈새를 끼고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유대에서 올라온 선지자들, 선생들도 있었고 그 안에서 또 아주 독한 나쁜 선생들이 생겼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거짓 교사라고 말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속상하죠. 왜? 우리 선생님을 화내게 하니까, 우리 선생님을 비난하니까. 그러면서도 한쪽 귀는 또 글로 쏠리는 거예요. 진짠가? 우리 선생님 진짠가? 정말 가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 바울이 진짜로 하나님이 추천한 자냐?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냐? 이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이 말을 듣고 엄청 슬퍼서 디도 편에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뭐 이러면서 보냈겠죠. 이게 사라진 편지예요. 얼마나 슬퍼서 보냈는지 그 편지를 가져간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돌아와 디도가 편지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디도가 잘했는지 그들이 바울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 아니잖아. 맞아. 디도 말이 맞아.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제는 조금 더 한 차원 높게 글을 쓴 것이 지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에서 보면 이제 후서에 들어와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나는 승리의 냄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언약의 일꾼입니다. 나는 영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보배로우신 주님이 들어왔습니다. 왜 내가 나쁜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 압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입니다. 조서를 가지고 외국까지 가서 내가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거짓으로 예수 안 믿겠다 시인하게도 하고 내가 그랬던 적 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그만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인간을 찾아온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었대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부활하셨대요. 그러니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미친 사랑,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내가 받고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도 미치도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용과 또 함께 뭐가 있었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발판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로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천국 가는 길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도록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도록 내 이웃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서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하나님의 대사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대속함으로 화목해 한 것처럼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또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화목해 하려는 화목제물로 나를 도구로 대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환난을 당하든 궁핍함을 당하든 잠을 못 자든 잠을 자든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에 능하게 감사하게 내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감히 설교하기가 버거워서 요거를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그 부분 마지막 부분만 읽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정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인들이여 하고 시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화목제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이렇게 감사해서 미치도록 사랑해서 미치도록 내가 이거를 보답하려고 정말 하나님 감사해서 그 감사에 내가 반응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뜻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여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말하지? 이거 그러면 대상이 더 넓어졌죠. 고린도 성도들이여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인들이여 한 거 보니까 뭔가 의도가 있죠. 왜요? 교회 안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회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어우러지게 해야겠는데 또는 정리를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정리하지? 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는 것처럼 고린도인들이여 하고 나간 거예요. 대중적이면서도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요?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여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랑 받으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이건 뭐죠? 천막 지어가면서 굶주려 가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 전해 가면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 사랑했어요. 내가 마음이 넓게 여러분들을 사랑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옹졸하다고 말합니까? 나만 안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들이 온다 하면서 바울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걸 또 태클 거는 거예요. 바울이 이쪽에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태클 거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온다 그러고 왜 안 와? 왜 디도만 보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디모데만 보내? 이런 식인 거예요. 헌금을 가지러 온 디모데도 왜 지가 안 와? 왜 디모데를 보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실망하고 갈구고 또 헐뜯고 막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나를 옹졸한 자로 만들지 마세요. 나는 옹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심중에 그 마음에 옹졸한 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말씀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는 건 너무 감사하죠. 이게 주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좁은 사랑이에요. 자기들만의 갖는 사랑. 그러니까 고린도인들끼리만 사랑하는 사랑. 외부인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교회, 내 집, 내 가정, 내 회사, 내 나라 여기에 관심 있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한 바울이 꼭 꼬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스럽게 제발 옹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옹졸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 거고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중에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내 백성이라 삼았는데 구원시켰는데 너희들이 지금 옹졸하게 내 교회, 내 나라, 내 가정 여기에 국한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잊고 삽니까? 제발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고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좁아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좁은 거지요. 하면서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넓은 가슴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내가 그 아버지 같은 마음 부모 같은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적어도 내가 1년 6개월 동안 수고한 거에 대한 보답을 하는 마음이라도 조금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꾸만 고린도 합니까? 조금만 넓혀 보십시오. 그러면 갈라디아도 보이고 그죠? 에베소서 보이고 예루살렘도 보일 텐데 왜 자꾸만 그 좁은 눈으로 내 중심, 내 것, 내 나라, 내 교회 여기만 국한하십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마음을 넓히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구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 방향이 약간 바뀌었어요.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고 명령해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마음을 넓히라.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조금 전과는 반대예요. 앞에는 넓히라. 근데 여기서는 배척이에요. 보면 답을 뭐라고 말하는지 볼게요.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고 첫 번째 1번 의와 불법을 어떻게 해요? 어찌 함께하냐. 어찌 지금 5번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와 불법을 어찌, 이거는 동시에 있을 수 없잖아요. 옳음과 그름이, 바른과 잘못됨이 같이 공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하면 도둑놈이지 의인이지 않잖아요. 난 정당해, 홍길동처럼. 아니죠. 의적? 아니요. 의적 없어요. 하얀 거짓말? 없어요. 선한 행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나는 뒤끝 없잖아? 아니요. 앞끝, 뒤끝 다 없으면 얼마나 좋아. 왜 자꾸만 뒤끝 없는 것만 강조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편협적인 거예요.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근데 하나님은 조화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조화로움이 불의와 같이 있는 게 조화가 아니라니까요. 남자 여자 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거 입에 담으면 이제 안 되는 시절이 곧 오지만 정말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사귀고 좋아하고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계속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러니까 벨리알은요, 구약에서는 악한 존재 또는 아주 낮은 비천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사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용도로 썼냐면 벨리알을 사단의 용도로 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사단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까? 심포니를 이룰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면은 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어찌 관계를 맺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동업하며 어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길을 가겠습니까? 2인 삼각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2인 삼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상관하지 마십시오. 상관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고요. 또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우상이,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마귀 사탄이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멍에를, 정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십시오 하는 이 멍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성경은 성경에서 푸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멍에를 어떤 식으로 말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또 오타네. 가벼움이란데 오타가 떠났어. 이럴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래. 정말요. 멍에라는 단어. 이거는 우리는 소 멍에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에 이렇게 멍에를 지어서 이렇게 밭을 갈죠. 근데 이스라엘은 결이라 그래서 2마리 또는 4마리 또는 6마리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결의를 해서 그러니까 밭을 고랑을 잃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지만 만약에 소와 나귀를 한 결의로 한다면 이거 레위기에 있거든요. 한 결의로 한다면 될까요? 한 밭에 2종자를 뿌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한 옷을 2가지 성질의 옷으로 직조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짜지 말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성질이 다른 거예요. 나귀의 성질이 다르고 소의 성질이 다른데 같이 묶어 놓으면 그 일이 순조롭게 차근차근 진행될까요? 다른 성질의 옷에 직조를 하면 뜨거운 물에 넣으면 하나는 오그라들고 하나는 늘어난다면 그 옷 형태가 망가지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법을 통하여서 또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거를 재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은 같은 멍에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합니까? 어떻게 같이 동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품이 달라요. 여러분 느끼시죠? 신앙생활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난 안 변했어, 똑같아 라고 해도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착하게 변해져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물들어 있어요. 이슬비에 옷 젖듯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과 조금 한 사람과 금방 뜨거운 거는 막 말씀에 대해서 막 얘기는 막 신나게 하지만, 신앙이 깊은 것 같지만 이상하죠.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은 변함이 없어. 그리고 성품이 되게 온유한 편이야.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근데 금방 얼마 믿지 않은 사람은요, 뜨겁고 불러 하지만 어느 순간에 성품이 온유하지 않다는 거 알게 돼요. 근데 이렇게 두 종자를, 또 두 가지의 시를 엮어 짜지 말고, 또 소나 나귀를 한 결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을 다시 멍에로 넘어가면,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래. 같은 결의의 소처럼 나귀처럼 그렇게 하지 말래. 생각이 다르니까, 마인드가 다르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것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간다면, 예수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내게와 배워. 내 것을 같이 짊어지고 가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결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으로 내가 오늘 살면서 성령 하나님과 내가 결의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결의해서 가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동급으로 여겨주는 이 은혜를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보배함이 되게 하고, 나는 질그릇인데 이런 나를 보배를 담은 보배함이 되게 하고, 나 같은 인간을 들어서 어떻게 화목제물로 쓰셔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까? 나를 어떻게 하나님과 이어지게 할까?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어찌 내가 이것을 같이 결의할 수 있겠나이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짐은 가볍고 쉬워, 내 멍에를 매자 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이인삼각하제. 여러분 예수님과 이인삼각 하시겠습니까? 아멘. 진짜 이인삼각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정말 마음 좁게 가지 마. 넓게 가져.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넓게 하라는 뜻이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의와 불법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할 수 있어?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면, 내게 아주 나쁜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이 아들이 맨날 술 먹고 또는 마약을 하고 또는 뭐 불량배야? 그런데요, 그 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오오오오오오 그러지 마 하려고 그 아이한테 계속 술을 제공하고 그 아이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마약을 제공한다면 그게 정말 참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멍에 속에 그 상관하지만 일치할 수 없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어? 동등할 수 있어? 그러지 마 하는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16절에서 보면, 어떻게 성전의 우상을 어찌 일치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부연 설명을 아주 넓게 해놨어요.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건 출애굽기 29장 이야기예요. 근데 19장을 모르면 29장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 내가 너무 많이 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구약을 하면서 지금 레이기 나가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해갖고 지금 레이기 나가고 있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척하면 압니다. 이 단어가 무슨 난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거에 대해서는 막 한 10번은 했나요? 이거 안 할 수 없어요. 11번 했다 11번 11번 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하면은 우리는 보통 10가지 재앙, 바로왕의 KO 해서 홍해 건넌, 아싸 여기만 생각하면 제목에 묶인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데려다가 언약을 맺고 그리고 만든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을 만드는 이유 나를 너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유 난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해. 그래서 너와 나와 만남의 장소 너와 나하고 동거함의 장소 너하고 나하고 거하는 장소로 성전을 만든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 임마누엘 같이 거하려고 만든 이것을 뭘로 설명해요? 부부간 남녀 결혼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동거하죠. 한 집에 살잖아요. 왜? 늘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주셔서 똑같이 한 거예요. 나와 너와 결혼 맺자.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대로 수르바벨 성전으로 그대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입니다. 거하시려고 이렇게 난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내 소유 나의 것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거야. 나는 너의 남편 신랑 너는 나의 신부가 되는 거야 라는 거고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 수업 중이거든요. 언젠가 주님 재림하면 신랑 맞을 준비해야죠. 근데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우상숭배 간음하고 있으면 내가 더럽혀져 갖고 있으면 신부로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너희를 정말 그런 마음,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하라.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또 우리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간으로 부모 자녀간으로 설명하면서 전능하신 그의 주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깨끗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다 했거든요. 거룩, 정결, 부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결까지는 가능해요. 깨끗할 때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깨끗함에서 거룩으로 가는 부분은 내가 할 수 없어. 이거는 성령의 이끌림, 견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견인이 돼야만 거룩함에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바울이 꼭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 만지는 순간 구약은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둥병 환자야. 그런데 내가 무엇을 터치해. 그러면 얘는 부정해져요. 나 때문에. 또 반대로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져요. 죽은 시체를. 그럼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와서 터치해요. 예수님이 만져요. 눈을 만져요. 부정한 자를 만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 손 마른 자를 바라보는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죽었다. 누가 죽든 죽는다 해요. 그러니까 부정해지기 때문에 얘는 손 마른 자야. 부정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걔를 만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얘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안식일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러 왔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는 나 그리스도뿐이야. 안 그러면 죽어야 돼. 왜? 부정한 걸 만졌으면 너가 부정해지든지 아니면 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너가 죽든지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풀어서 지금 바울이 멋지게 해석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너희는 영접해서 그분을 내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십시오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서는 이제 고백해요. I love you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1년 6개월 동안 너희들 때문에 고생했어. 힘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내가 너희 앞에 나갔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너희 앞에 나갔고 나는 너희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 너희들 앞에 담대해. 나는 너희들 앞에 모든 것이 다 자랑스럽기만 해. 왜? 예수를 모르는 너희들이 내 메시지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깨끗하길 원해. 정결하길 원해. 거룩하길 원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라는 거고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 못됐다, 나쁘다,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을 너희한테 전하고 싶은 거야. 정말 나는 너희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마음으로 너희들한테 이 말을 전해. 왜? 그 전에 말한 게 있잖아요. 그 전에 바울이 전한 사실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이 이야기가 화목제물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죽음만 있고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화목하게 하신 주님을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 삶, 이것이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이인삼각하고 싶어.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생했잖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한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I love you를 고백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내가 우여곡절 많이 겪었지. 너희들 안에서 고린도에서 내가 많은 힘듦을 겪었지. 또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아. 얼마나 대견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위로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넘치는 것은 너희들의 그런 변화가 나를 기쁘게 해. 너희들의 그 변화된 그 마음이 기뻐. 디도가 와서 전에는 그 내용이 너무 행복해. 어쩌면 너희들은 그렇게 내게 기쁨을 주니 하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전했고 디도가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성경을 자세히 잘 알면 오해하지 않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경 볼 때 자꾸 오해해요. 내 중심으로 해석해요. 그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자의적 해석인데요. 아니에요. 자의적 해석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은 내 말이야.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전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 목적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았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화목제물 되신 주님 안에서 같이 주님과 살고 같이 살고 죽고 살고 죽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잠시 묵상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